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부모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조금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겨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걱정 내지는 근심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겪었어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평안할 때가 아니라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로자가 누구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없는 주의 은혜의 위로를 받고 힘 주셔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기고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험한 세상 지금 걸어왔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봤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부부간에 정으로 산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운 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고운 정보다는. 자식 보고 살고. 미워서도 싸웠어도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 미운 정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대장부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대장부였어요. 왜냐? 새벽마다 저녁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주 앞에 아뢰며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 우리 자식들 어떻게 자랐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잘 큰 것처럼 생각하지요. 사실은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볼 때 저들이 고난도 못 받고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은, 그래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고요. 그리고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믿음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준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기 수준. 본인들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배부른 가운데서 주님 만난 게 아니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도 끼쳐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 정말 믿음 어디 도망가 버렸니? 어떨 때는 주의 품을 떠나기도 했고 실망시켰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신앙의 성장이란 시간이 걸린다. 시간.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고 구원받고 난 후로부터 주께서 뭘 하시느냐? 붙들고 연단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나도 나의 믿음 때문에 실망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과 시험이 오면 언제나 넘어져 버리고 언제나 뒷전이에요. 또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마치 이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여행 갈까?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 연구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한번 모여봐라. 이렇게 잘된 거, 이렇게 성공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가르치신 부모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실망해요.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도,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선택과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존 웨스터 오프는 그의 책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제목의 책에서요, 적어도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3단계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귀속적 단계. 그게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든지 학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든지 아니면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든지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입니다, 나는 나이가 50살입니다, 나는 장관입니다 해도 교회를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주 어색하고 잘 몰라요. 반드시 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탐구적 신앙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막 듣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이렇게 이제 믿어가기 시작하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놀랍습니다. 때로는 방황도 합니다. 때로는 회의를 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 과정을 다 겪게 돼요.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단계를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라고 그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인정해주고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느냐? 의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물리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먼저 믿고 강한 너희들이 담당해줘라. 연약한 믿음을 담당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고 신앙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윽박 지르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면서 믿음 안으로 이끄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선생님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다듬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결코 부르시는 백성들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죄를 짓고 그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함께하사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천국 가는 이 길에 여러분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 믿음의 순식구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그들을 기다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담당해 줄지언정 믿음 없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다듬어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의 바른 자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4대 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일컫는 말인데 그 중에서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속을 가장 많이 썩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실수 2번 했어요. 그래요. 실수 2번 했어요. 그러나 나이 늙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했습니다. 독자 이상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을 부어줘요. 창세기 21장 1절. 아니 노인이 뭔 얼마나 돈이 필요하다고, 쓸 여력도 없어, 쓸 힘도 정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삭 어떻습니까? 성경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평안하게 산 사람, 정말로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모리아 산상, 그 산상의 제단 위에 동아줄로 꽁꽁 묶여서 올라갔던 이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그 죽음을 죽으실 때에 한 번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그 명령을, 죽음을 그대로 몸으로 순종하며 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 받고요, 땅을 파면 우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느냐?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그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미래의 비전이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 나는 우리 형제들보다도 더 잘 살기 원한다, 나는 가난하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아.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복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 종재기밖에 안 돼. 복 받을 만한 이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도 복이
복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 그릇은 종지기밖에 안 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자답지 못합니다. 마마보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엄마 품속에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도 많고 비전고 꿈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진취적이지를 못해. 그냥 엄마 말만 듣고 살아. 엄마 말만. 거기에다가 남자답지 못합니다. 간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 의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연단도 받고 고난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너 광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마련하시느냐? 양식을 마련하시고 물을 마련하시고 거처를 마련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순종 아니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4대 족장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동생을 은 20냥에 종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매력이 있었는지 부인이 넷입니다. 정실 부인 한 명에다가 서명은 다 첩실로 드렸는데, 그 서목 가운데 한 사람과 제일 큰 아들 루벤이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버려요. 딸 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돼서 오게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주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복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될 것이며 나의 재산의 10분의 1,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 선포했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돌아오니까 하나님 잊어버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잘 될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계산한 법이 없어. 딸 디나가 또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그것을 본 2명의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밤에 찾아가서 그들이 거동이 불편할 그때 모조리 남녀를 다 죽여버려요.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부족을.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곱과 그 식구들은 어떻게 쫓겨납니까?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도망치듯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걸어간 길을 보십시오. 7년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가 창세기 읽다 보면은 가장 불행한 인생, 고달픈 인생, 야곱의 인생.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닮았습니까? 이삭의 인생을 닮으신 분. 농사를 지었는데 다 잘 돼. 실패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삭을 닮는 것보다도 야곱의 인생을 우리들은 더 닮았는지는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결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근시에 생존하게 되었고요. 말년에는 어떻게 사느냐? 가나안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이집트의 곡창지대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나일주 삼각지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물 걱정하지 않고, 기근 걱정하지 않고, 풀 걱정하지 않고, 곡식 걱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없는 야곱을 믿음 있는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 자식들이 지금 한 부족을 죽였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약속했다. 네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다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원하는 뜻,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터인데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네가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욕심의 인생을 살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오늘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 다듬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 속에서도, 연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고 선한 거 보이지 않고 믿음 보이지 않고 죄 짓고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 그 높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빼뜨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더 축복받겠다고 장자권을 지가 받아버려요. 속여가지고 엄마랑 둘이 속여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보세요.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활을 쏘고 사냥을 잘해요. 그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걸리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 분노 때문에 그런 생각에 엄마가 빨리 피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을 따라서 허겁지겁 도망가요.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한 곳에서 돌베개하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음성. 그러니까 잠에서 딱 깨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이엘이구나, 분이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야곱이를 만나 주셨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기도 40일을 하고 있고, 말씀 순종하고 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죄 짓고 도망가고 있을 때,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죄 짓고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는데, 너가 아버지,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고, 나의 택한 자녀로 삼겠다고,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오늘 분명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오기 싫은데 사모님이 계속 전화한 거예요. 나오라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래서 까짓것 내가 한번 가준다.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부모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막 뜨겁게 성령 체험해갖고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이나 있을까? 나머지는 다 속된 말로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못된 신앙이 뭡니까? 받은 은혜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통해서 물려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몰라요. 영원한 영생 복락의 가치를 언제 아느냐? 자기들도 고생해 봐야 돼. 자기들도 하나님의 연단에 깊은 시면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3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지금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하면서 1시간 동안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지금 성공해 있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다니. 그래서 삶을 나눠보면요, 저절로 믿음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난과 연단,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만나거든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만나주시고 배부를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연단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사실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평안할 때 내 관심과 생각에 하나님은 언제나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그러나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든요. 돌아오라고, 깨달아라고, 나 여기 있다고. 왜요? 말로 안 되거든. 그래서
야곱이 인생은요,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대부분 고난 중에서 믿음이 커가요. 회개도 그때 합니다. 회개도. 우상도 그때 버려. 그때 우상도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 봉변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네 회개하라 말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가폰이다. 메가폰. 그냥 성주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메가폰을 가지고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결론을 한번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조금 연단해서, 큰 연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자녀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도 기다려 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인생들을 다루어갔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었고, 이삭을 이렇게 다루었고, 요셉을 이렇게 다루었고, 야곱을 이렇게 다루었다. 너는 어떻게 나를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니? 그래도 네 중심이니? 네 뜻, 네 생각, 네 욕심, 언제나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중심 속에 없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 일들을 그렇게 할래? 그 길에는요, 믿음의 길이 종적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어주실 때는요, 뭔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그냥 복만 냅다 받고만 있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 뜻 안에서 지금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하나님이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빨리 궤도로 돌아와야 돼요. 어느 궤도로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 주님의 궤도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뛰어봤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바닥 안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두 가지. 아까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순종의 책임, 성장의 책임.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연단이 적습니다. 왜? 아니, 말 잘 듣는데 뭐라고 두드러 패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말 안 듣는 놈이나 냈다 두드러 패지. 저것은 안 두드러 패면 말 안 들어. 그러나 말로 하면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 아버지 할게요. 우리 찬이처럼. 그럼 아버지가 절대 안 두드러 패잖아요. 말 잘 들은 게. 순종 잘하면 아버지가 뭣도 주시느냐? 유산을 딱 주려고 할 때 다 자식들이니까 다 이렇게 준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저 불효자식한테는 니 좀 고생 좀 해봐봐. 주기는 주는데 더 안 줄 것 같아. 그러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자식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어요. 어른들이 신방 가면 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첫째 놈은 이건데 둘째 놈은 아니래. 혹시 둘째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닐 줄 압니다. 첫째 둘째는 괜찮은데 셋째는 아니래. 딸은 이건데 아들놈들은 아니래. 대부분 그 말 다 합니다. 나도 아들이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형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참 불쌍한 분이다. 이야기 대상자가 없잖아요. 아들들이 뭐 얼마나 가고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합니까? 며느리가 막 말해줍니까? 며느리요. 또 다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지? 아닌가요? 여기 서울에서 며느리 오시는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 가정은 안 그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셔도요 절대로 죽는 길을 안 가요. 알아듣도록 하자. 알아듣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과정이구나. 따라서 해보십시다.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매 주님이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다듬으실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합니다. 주여, 야곱처럼 욕심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주여 실수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오니 순종하며 걸어가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